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 한마디로 하면 탐심을 가지지 마라 말씀이죠. 탐심, 탐내지 말지니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음 속의 문제입니다. 뭔가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죠. 성경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움직임을 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유일한 계명이고요. 이게 또 마지막 계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전에 일단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은 정말 쉽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궁금한 거는 탐내지 말지니라는 알겠는데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를 먼저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이웃의 아내를 도둑질해온 사람은 남의 먹을 것 도둑질한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횟수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왜 탐내지 말지니라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몇 가지를 열거놓으면 동일성질, 동일한 관계, 동일한 패턴은 다 금하는 거죠. 그러면 뭐 아내만 탐내지 말고 남의 자식은 탐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죠.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먼저 그러니까는 인적 요소를 얘기합니다. 사람을 탐내지 말라는 건데 그 중에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남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죠. 남의 남편을 탐내지 말라도 아니고 일단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같은 말이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인격이니까요. 인격은 물건보다 훌륭하고 중요하죠. 여기에 이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왜 우리가 다 인격인데 만약 그걸 부정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한 인격을 어떻게 하면 한 집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유가 아시겠죠? 그 집에 있는 물건 하나 가져간다고 해서 집이 망하는 일은 없어요. 아내를 훔쳐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살았으나 죽은 집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봅니다. 이제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거를 먼저 탐내지 마라 그럽니다. 탐내고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아니 좋은 게 아니라 그나마 나을 텐데 탐낸 후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표정 달라질까요? 예전과 똑같을까요? 반드시 달라집니다. 우리 사람들 얼굴 보면 알죠. 소위 저 사람은 좀 음흉한 생각을 많이 해서 얼굴에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그려져 버린 경우 있죠. 사기꾼 같아. 괜히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데 남을 속이기 위한 제스처나 표정이 있어요. 이게 배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깡패 같아. 미안하지만 인생을 보면 꽤나 폭력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게 배어있는 겁니다. 탐내지 말지니라고 끊어주지 않으면 탐내는 마음은 자동적으로 우리 인성을 만들고 우리의 영성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 이웃의 집, 여러분 아내보다 집이 덜한 겁니다. 그의 밭은 없어져도 집은 있어야겠죠. 남종이나 여종, 종은 부리지 못해도 내가 농사짓고 살면 되죠. 그의 소나 낙이, 이제부터는 이런 거는 미안하지만은 소나 낙이 이런 거라서 좀 그렇지만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포괄하여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결론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모든 소유는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것이 아닌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것은 내 것처럼 소유하거나 점유하거나 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속으로라도 그것을 내 것처럼 여기고 원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밖으로 드러나지도 않는데 남한테 피해 줍니까? 일단 이 의문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게 10번째 계명이나 속할 정도로 중요할까요? 아직도 계명을 말하는 분 많아요. 봐보세요. 앞에 나온 계명 보니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런 관계의 문제 말고라도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고 말하면 뭐 있겠어요? 전쟁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뭐 이런 말로 하면 많이 있죠. 그런 거 이제 그만하고 최종적으로 탐내지 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어쨌건 탐내지 마라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 아무도 나는 계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탐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곧 이 십계명은 로마서 말씀만 따라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러므로 나는 부정합니다, 불의합니다 해서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데 이 10번째 계명에 안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으로 탐심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한 모양이죠. 그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계명 자체의 설명은 전혀 어렵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괜히 어렵게 말할 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10분, 20분 시간 끌 생각도 없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낸 사람 말이야,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뭐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당히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한 10분, 20분 끌 생각 없습니다. 이거는 10계명 같이 쉬운 계명이 없어요. 읽은 족족 다 이해할 수 있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을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자체를 풀어서 설명할 이유는 없어요. 아까 한 5분 동안의 설명으로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설교자로서, 즉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또 전체적으로 읽는 눈도 갖도록 훈련시켜줘야 하고, 그것도 그런 방법도 가르쳐줘야 하고, 조금 더 깊이 읽어냈다면 그것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조금 더 여러분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여러분이 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했던 질문을 한번 추적해보고 계속 연이어서 한번 생각해보면 됩니다. 왜 탐내지 말라가 마지막 계명에 위치할까? 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말해야 하며 왜 이 계명은 마지막에 위치할까 합니다. 내용은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왜 마지막이 탐내지 말라일까 이 말입니다. 그보다 생각해보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죄가 많은데 말이죠. 행위의 죄는 아직 다 열간 거 아닙니다. 말하면 많습니다. 인신매매하지 말라, 아까도 얘기했죠. 이런 거 많은데 그 이유는 행위의 죄는 이 정도로 열가면 다 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으면 그 남편도 탐내지 말라는 얘기고 자녀도 탐내지 말라는 얘기지. 그렇죠?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했으면 그런 류의 행동들은 다 금한다는 것이지, 여기에 빠진 것을 찾아서 억지로 행하면서 이거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행위를 규정해서 죄를 가르쳐주는 것은 9번째 계명까지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죄는 사람들이 적어도 양심만 주고 있지 않으면 충분히 인식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계명들입니다. 어디까지요? 5계명부터 9계명까지만 깨달았다 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말이죠. 자, 탐심의 죄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정죄한다고 그랬습니다.
보이는 죄들의 보이지 않는 근거와 뿌리이기 때문에 탐심의 죄는 중요합니다. 앞에 열거한 죄들이 어디서 시작되냐? 즉 보이는 죄들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마음에서부터 품 생각이 나온다 그랬죠. 그 이야기거든요. 살인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왜 남을 굳이 죽이려고 하죠? 왜 미워하게 됐을까요? 내가 뜻하는 게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강한 힘은 어디서 발동하며 도적질하는 손은 무엇이 움직입니까? 그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뭡니까? 탐심이 적다면 부모도 더 잘 공개할 것입니다. 그놈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부모도 죽이지 않는가 말입니다. 거짓 증언도 잃지 않고자 함과 얻고자 하면서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면 내 것을 뺏어갈까 봐. 내가 진실을 말하면 누가 뭐 좀 준다는 건 못 얻을까 봐 거짓말을 합니다. 내놓아야 할 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거짓말하고 가져서는 안 될 것을 반드시 그리고 더 얻으려고 부끄럼 없이 거짓말합니다. 자, 앞에 있는 죄들 생각을 해보세요. 탐심이 없다면 이런 죄가 발생하지 않거나 확연히 줄어들 겁니다. 90년대 들어서부터 발생한 신종 범죄가 바로 보험 사기라는 겁니다. 내용이 뭐죠? 보험금 타먹으려고 어쨌다는 겁니까? 멀쩡한 집에 불 지르고 자동차 사고 위장하고 독약으로 자기 남편 아내 죽여놓고 사고로 죽은 것처럼 병으로 죽은 것처럼 하고 부모들 효도관광에다 버리고 오고 그러죠? 이 더럽고 사람 같지도 않은 이 죄들이 어디서 시작하냔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죠.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죄 인식, 죄를 인식하는 것에 대하여 마지막 계명은 상당히 깊은 통찰을 줍니다. 통찰보다는 우리의 죄에 대한 생각을 감찰합니다. 너희는 죄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 인간들은 죄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안다. 틀렸다. 라고 하나님이 감독하여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가장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 아는 겁니다. 죄의 최소치에 대한 무감각을 일깨워줍니다. 최소치.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죄성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살의 살해의 의도를 가진 것. 살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거고 살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게 한 거는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결과가 나와야 처벌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제 속마음까지 합해서 정죄하고 처벌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속에 있는 마음 정도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긴 있지만 이거를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 거 아까 세상 법을 한번 봐보세요.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죽인다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속의 걸 따지지 않아요. 결과가 나온 다음에서야 속을 따진다고요. 고의로 죽였냐 실수로 죽였냐.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죄책을 묻는데 무관하지 않은 줄 알지만, 관계가 있는 줄 알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줄은 알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잘 들어보세요.
일생에 제가 이 설교를 2번 다시 안 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건데, 살인의 경우에 사람을 죽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만 갖고 뭐라는 게 아니라 의도를 그때서 따진다고. 무슨 말, 의도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유관하다는 거예요. 유관하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의도 자체만 갖고 따지진 않아요. 왜요? 의도는 어쨌든 결과를 이야기시키는 게, 결과가 나오진 않았으니까 속에만 있으니까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왜? 결과가 나와서 따지니까. 따질 이유가 있는 건 맞는데 그 자체로 죄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행위의 죄보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의도는 낮게 평가한다고요. 죄성을 확 떨어뜨려 생각한다고요. 아시겠죠? 죄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행위로 드러난 죄보다 매우 작게 판단하고 그 정죄의 책임이 매우 작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법감정, 도덕감정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한가요?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 인간은 법에 의하면 죄의 최소치는 행위예요. 그 행위의 크기를 따진다고요. 어쨌든 결과는. 그런데 하나님은 법에, 우리 인간은 죄의 최소치를 행위로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행위 이전부터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과 상관이 있어. 좀 이제 각도를 달라보면 죄의 최대치에 대한 인지불능을 깨우쳐줍니다. 인지불능 무슨 말이야? 모른다는 얘기예요. 몰라요. 자, 봐보세요. 아까는 살해하겠다는 의도가 죄성이 있는 줄은 알아요. 맞죠? 근데 2번째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속의 의도 중에 어떤 생각은 죄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어떤 생각은 좀 양심에 찔리기는 해. 그런데 이걸 죄라고 하기는 좀 그래. 적어도 행동이 나와야지. 행동이 나와야 여기서부터 죄라고 부르지. 아시겠어요?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기준에 미달한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생각은. 찔리긴 하지만. 그래서 이 최소치의 기준을 더 밑으로 당긴 거예요. 속에서부터 죄다고. 아시겠죠? 2번째는 비슷한데 좀 달라요. 어떤 이는 속에 있는 생각을 아예 죄라고 인정을 안 해요. 아시겠죠? 인정을 안 해요. 이게 바로 죄의 최대치에 대한 인지불능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모든 죄의 어머니 노릇을 하는 게 제일 큰 죄 아니겠습니까? 큰 음녀 바벨론은 세상의 많은 죄인들의 어머니 노릇을 한다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많은 이 거짓 종교들의 어머니 노릇을 하는 종교가 저기 로마 카톨릭인 것처럼 어머니 노릇을 하는 죄가 있어요. 여기서 나온다면서요. 여기서 나오니까 이게 어머니 노릇을 한다고요. 각도를 다르게 하면 행위에 비해서 작게 보인다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죄가 어디서 시작을 하냐 보면 이게 제일 큰 죄인 거예요. 맨 처음 인정했잖아요. 탐심만 버려도 살인이 확 줄 것이고 탐심만 버려도 부모를 더 잘 공개할 거라고 분명히 인정했죠. 예. 그렇다면 이 탐심은 그게 버리지 않냐고 계속 쌓여갈수록 엄청난 큰 죄의 어미 노릇, 죄를 만드는 공장 노릇을 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살인 도적질이 죄인 줄 몰랐겠습니까? 이건 삼척동자도 다 합니다. 그런데 뭐라 하냐면 내가 율법이 아니고선 탐심을 죄인 줄 몰랐을 것이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속에 있는 어떤 생각은 죄성이 좀 있지만 그걸 죄라고 말하기 좀 그래. 이제 첫 번째 말에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속에 있는 어떤 류의 생각은 뭐 이런 걸 죄라 그래. 처음부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살의는 비교하자면 사람을 죽이겠다는 생각은 좋지 않은 줄 알지만 뭔가를 좀 갖고 싶다, 뭔가 좀 탐이 난다는 생각 정도는 그 정도 생각은 그냥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고요.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걸 가만 내버려 두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그로 말미암아 더 큰 행위의 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죄에 대한 인지 불능, 죄라고 몰라요. 이게 바울 같은 천재가 고백한 겁니다. 탐심을 아예 죄의 목록에서 배제한 행위, 이것이 얼마나 틀렸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너희 속생각 중에 너희는 스스로 말하기를 이거는 조금 찔려, 아니 이 정도는 전혀 죄라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죄야, 자연스럽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보면 대부분 탐심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자라서 사망이 된다고요. 보세요, 욕심이 잉태되면 뭐가 난다고요? 죄를 낳는다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자,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죄 짓지 말라고요. 죄가 장성하지 못하게 자르라는 얘기예요. 왜 죄를 키우냔 말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리 보고 맺히고 뒤치고 하면은 금방 이해됩니다. 하나님 말씀. 죽고 싶지 않으면 죄가 장성하지 못하도록 세상 그 무엇보다 억누르고 있으면 죄를 누르라는 거예요. 죄를 자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욕심의 씨를 품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 씨를 뿌리면 줄기가 나고 열매가 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뭐하러 바보같이 욕심의 씨를 뿌리냐 그 말이에요. 욕심의 씨를 이게 마이가 뿌리면은 당장 바람으로 불려 날려버려야 되는데 씨가 뿌려지면 그걸 가만 안 둔다고요. 뭐 이까짓 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런다고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죄의 목록에서 이 씨 뿌려주고 하는 거를 배제하고 빼버린다고 해요. 바울이 고백한 게 그거예요. 행위로 보이는 것은 말 안 해도 알아요. 죄인 줄. 그런데 탐심은 만약 율법이 아니었으면 누가 이거를 죄라고 생각했어요? 바울 같은 천재가 양심적 고백은 쉽게 말하면 그 당대의 지성인의 고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당시의 선생의 고백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로마서 말씀대로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선생이 고백한 게 뭐냐면 탐심은 얼마나 깊이 숨어있는 죄인지, 이 어머니를 보호하는 죄의 새끼들이 얼마나 감싸고 있었는지, 이 모체인 죄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율법이 그걸 가르쳐줘서 내가 알게 됐다. 여기서부터 죄가 씨가 뿌려지고 뿌려져가지고 싹이 나고 열매 맺고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 한 평 더 먹겠다고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탐심은 일반적인 사람들, 도덕감정에서 윤리 선생들로부터는 처음부터 그렇게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제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탐심을 죄라고 가르치면서 그걸 정죄하고 그 탐심을 제어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훈련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소위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어보겠다는 이 도 닦는 사람 정도, 뭐 그 정도 되면 그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사실은 구원에 대한 방편을 잘 모르고 하는 어리석은 짓이죠. 어쨌건 대부분의 사람은 탐심 자체가 죄라는 걸 알지 못하고 여기서 자유롭고자 애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생각이잖아요. 얼마나 만난 생각인지 몰라요. 옷이 변변찮은데 내가 막 멋진 옷을 입고 생각만 해도 흐뭇하죠? 더 이상의 이해를 안 들어드려도 될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탐심이 주는 생각, 이 속의 생각은요, 한때지만 나의 현실을 극복하는 만약 가상세계에서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내가 꿈꿔왔던 삶을 한번 누려보는 것처럼 잠자기 전에 한 20분 잠들기 전에 생각하는 그 몽상들 있죠? 얼마나 달콤한가요? 그게 꿈에서 더 이어지면 더 좋잖아요. 그죠? 탐심은 그래서 버리기 어려운 거예요. 탐심으로 만들어낸 생각들은 괴로운 생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아니라 거의 없어요. 대개 내 육체를 즐겁게 하고 내가 원하는 바 소욕을 이루는 생각들이. 그러다 보면 그게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낳는다고요. 거긴데 탐심은 계속 씨를 뿌려대요. 계속 저주를 먹인다고요. 그러면 죄가 자라요. 사망으로 갑니다. 이런 이야기들 있죠.
성경을 가르쳐주러 만든 얘기는 아니지만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자들 만든 얘기가 있죠. 항아리, 좁은 항아리에 뭐 원숭이 됐든 뭔 짐승이 됐든, 그리고 원숭이를 하자고요. 먹을 걸 넣어놨어요. 손을 집어넣거든요. 맨손으로는 들락날락 쉽습니다. 하나, 두 개 정도까지는 뭐 먹을 걸 쥐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확 쥐면은 손이 안 빠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 놓으면 될 건데 끝까지 안 놓고 이러다가 어떻게 항아리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사람한테 잡혀 죽는다고요. 이건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우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정도 우화는 충분히 뛰어넘고 그 속에 오히려 깊이 들어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면 계시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계명, 제10계명,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깨닫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계명이 바로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10계명을 닫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문을 닫는다는 게 아니라 전체를 종합하고 정리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완성시키는 계명이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처럼 10계명을 볼 때는 제10번째 계명이 하나님이 주실 계명의 그 큰 이야기들을, 큰 명령들을 다 이루었다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그분만 경배하고 섬길 것으로 시작한 계명이 탐심을 버리라고 명령하여 마친다는 사실은 제1계명에 못지않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에 합당한 의로운 삶, 죄의 방지책으로 손색이 없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아멘. 탐내지 마라, 이 계명이요. 다시 말하면 탐심은 가장 큰 죄에 속합니다. 큰 죄입니다. 제일 큰 죄입니다. 탐심은 그냥 죄가 아닙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10번째 계명이 앞에 1, 2계명하고 연결되는 거 아시겠죠? 탐심을 왜 가지면은, 왜 욕심을 가지면은 죄에 씨가 뿌려지고 죄가 장사하고 사망을 하는지 아시겠죠? 반드시 하나님 버리게 돼 있어요. 탐심은 제1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죄예요, 죄. 가장 깊은 차원에서 작동하는 죄의 발생점이고 죄의 작동 원리고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행위가 있기 전에 마음과 생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탐내는 마음, 그것이 행동으로 하는 행위와 같은 죄요. 더 큰 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생각도 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걸 아주 경중을 따는데 나는 너희하고 죄를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 너희가 생각하는 죄가 무엇이냐는 이해하고 나는 완전 달라. 나 하나님은 이것도 죄가 아니고 탐심은 제일 큰 죄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죄지요. 그러나 탐심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 있고, 탐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배역하게 돼 있고, 발람을 보세요. 발람을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귀가 열려서 나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 듣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발람은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 들었어요. 근데 왜 그 양반이 죽었답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이 미친 선지자가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뭐 했다고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세상에 천사가 불칼까지 들고 나타난 걸 봐놓고도, 나귀가 이 미친 선지자의 행동을 제지하는 것까지 봐놓고도 어쨌다고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여 칼에 쳐 죽임을 당했어요. 그가 살인했습니까? 그가 직접 간음했습니까? 그가 부모 공경을 안 했습니까? 그 정도였다면 오히려 더 오래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탐심은 불과 며칠 살지 못하고 그를 이 세상에서 생을 마치게 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들은 적이 없거든요. 잘 다시 정리 들으세요.
살인이 죄죠. 간음이 죄지요. 거짓 증거하는 거 죄죠. 그리고 탐심도 죄라는 걸 알아야 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딱 부르지 말는 거예요. 탐심은 죄다. 살인의 죄성이 100이라면, 간음의 죄성이 100이라면, 탐심도 어떤 탐욕이 됐든지 간에, 이웃의 아내가 됐든지, 물건이 됐든지, 짐승이 됐든지, 노비가 됐든지, 밭이 났든지, 전답이 됐든지 간에 이게 밖으로 나와서 거짓말로 나오든지, 사기로 나오든지, 도적질로 나오든지, 칼을 들고 쫓아는 땅무새들 칼을 들고 나오든지, 이런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탐심을 가진 죄를 100으로 본다는 거예요. 100으로. 세상에서는 살인의 행위가 나타난 다음에 의도가 무엇이냐 봅시다. 이게 아니고 살인의 행위가 없을 때 하나님을 친다고 의도 자체로 너는 살인자 이렇게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누굴 보고 살인한 자, 누굴 보고 간음한 자라고 그러던가요? 전부 다 마음입니다. 그렇죠. 10계명이 제10계명이 얼마나 큰 죄를 다루고 있는지 아시겠죠? 바꿔 말하면 이 큰 죄가 정말 우리에게서 뭐랄까요? 이 큰 죄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면 이 죄의 새끼들인 다른 죄는 오히려 더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생에 칼 들고 사람 앞에 설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정말 소위 말해서 이 정신이 나갈 정도가 아니면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탐심은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탐심을 수천 번 가지면 사람 하나 죽인 것처럼 계산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탐심 하나, 살인 하나, 탐심 하나, 도둑질 하나 똑같이 카운트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느 선생한테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탐심 이 자체를 완전한 죄의 요건을 충족한 범죄라고 가르친 데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을 죽인 행위에 이게 형벌을 크게 할 거냐 작게 할 거냐를 말할 때 그 속의 의도를 따질 뿐이지 하나님은 행위가 나타나는 게 속에 있는 것 자체를 가지고 완전한 죄로 성립을 시켜서 판단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속사람이 깨끗해야 돼요. 아멘. 다윗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아멘.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실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지난 주일에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식사를 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벌써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요. 무슨 대화를 했고 누가 말했는지 기억은 사실 잘 안 나는데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했던 말씀만 하나 기억이 나요. 장로님이 말씀하시죠. 전도사님이 있어요. 뭐냐면 앞에 내용은 솔직히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해석을 아주 잘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누군가 뭔 말을 했는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인가 뭐 하여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해석을 참 잘했어요. 거기에 대하여 전도사님이 참 해석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이제 이런 일도 보세요. 이 사건에서 내막을 사실 잘 몰라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를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돌려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하고 그거를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때 그거를 조금 더 우호적으로 형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선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입에 붙어요 이제. 근데 그 이제 거의 밥 먹으러 거의 다 하는 시점에서 그런 기억이 났는데요. 상당히 그래서 마음이 참 좋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말하면 그런 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성경이 있죠. 형제로 라카라 하는 놈은 지옥에 던져진다 그랬죠.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그랬죠. 그런 말은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하나님 받는 대로 우리 사람 많이 죽였어요. 진짜로예요. 아 그냥 우리는 워낙에 착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겸손 하나님 우리는 미워해서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억지로 만들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진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현실적으로 살인자들이라고요. 성경 그대로.
현실적으로 가늠한 사람이고, 왜냐? 하나님은 그 마음에 무슨 의도를 갖고 있냐 그 자체를 100으로 판단한다 그랬으니까. 봐보세요. 아니 탐내지 마라. 이웃을 안 해. 밭.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남의 집, 남의 차, 남의 옷, 남의 액세서리, 남의 화장품, 어떻게 보면 남의 성적, 100점 성적, 전부 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하나님이 온전한 죄로 카운트한다고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시면 나중에 하나님의 행위를 써놓은 책이 있다 하니까 봐보세요. 가서 보여달라 하세요. 내가 몇 번이나 사람을 죽였고 몇 번이나 도둑질했고 얼마나 간음을 많이 했는지 성경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오늘 설교에서 설교자로서 설교의 관건이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인식을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배운 거나 부모에서 배운 거나 친구들, 사회에서 배운 것은 속에 있는 생각과 행동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도 행위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지만 속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여기에 겸하여 부수적으로 아니면 겸손해서 이것과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이것과 같은 죄로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크냐? 행위로 드러나는 죄의 모체예요. 어미 노릇을 한 죄이고 이 죄는 가만두면 사망에 분명히 이른다고 되어 있고 이 죄는 하나님을 배역하게 하는 죄란 말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이 없습니다. 10계명의 제 10계명밖에는 세상의 모든 죄의 근본을 들추어내는 계명이 없습니다. 더불어 생각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3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옛날에 구약시대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자 지금은 어떻게 하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보세요. 하는 행동입니다.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시킨다고요. 이단이란 잘못된 가르침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와서 실수가 아니에요. 가져와서 멸망을 끌고 간답니다. 이게 그들의 최종 목적이고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가냐? 그 멸망이 할 이단이란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했더니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대속가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을 결국 부인한다는 거예요. 방탕하며 세상의 것을 즐기며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보면 보배롭고 영화로운 주님 다오신다는 소망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꿈은 갖게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은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보세요.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멸망은 잠들지 않은 참 시적인 표현인데요. 분명하죠. 멸망은 항상 깨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멸망은 항상 깨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무슨 말을 지어냈다고요? 탐심으로 말을 지어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끄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고 하는 자들,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 자들, 교회가 세상을 따라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다고 세속화를 부추기는 자들, 보배로운 소망을 잃고 썩어질 세상에 썩어질 몸으로 썩어 없어질 꿈을 꾸게 하는 자들, 다 탐심으로 지는 말로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탐심의 말은 직접 지금 당장 실현되지 않을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아주 즐겁게 만드는 이 달달한 쥐약과 같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달짝지근하게 만들 때는 쉬 거기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줄 알면서 나오질 못해요. 탐심으로 지는 말,
끈적끈적하고 달짝지근한 파리아나 쥐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럿이 그들을 따라간다고 돼 있어요. 결국에는 망합니다. 마지막 계명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마지막 세대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누가 십계명과 율법이 죽었다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변함없이 살아있으되 죄인은 죽을 것입니다. 주의 엄미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우리를 바꿔 말하면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이 뒤에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말을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십시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